제가 복음 설교를 시작한 것이 오늘로 4주째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복음 설교를 일단락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복음 설교는 4주 이상 할 게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4주만 하기로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의 끝날은 항상 큰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끝날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좀 더 큰 기대와 설렘을 가지시고 들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을 닫으면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사실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면 짧게 얘기해도 뭔가 마음속에 남는 게 있어요. 오늘 마음을 한번 열어서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듣는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복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세상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가장 하시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실까?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은 성경 전체에서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전체를 아주 짧게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믿어서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요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중에 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대화 가운데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는 이 대화 속에 아래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런 질문들.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가?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고 신앙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게 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3장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잘 읽어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바리새인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 뒤에 가서 보면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 같은 거예요. 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분위기는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같은 공회원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 궁금해서 물으려고 하니까 대낮에 와서 하면 이게 뭔가가 끄림직하죠. 그리고 쉽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들은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기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기도 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니고데모는 보고 들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니고데모 스스로 생각해봐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에게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이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 51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일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옆에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죠. 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부자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무덤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모든 공회의원들은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해서 죽여야 된다는 입장에 섰는데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에 뿌리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그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면서 아, 저분은 진짜 하늘로서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한다 그러죠.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두 번 태어난다. 또 다른 의미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모두는 한 번은 다 태어나죠? 어디서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죠.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모태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출생은 위로부터의 출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출생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의 출생인데 두 번째 출생은 위로부터의 출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기원이 아니라 하늘의 기원이 되는 출생을 경험해야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참고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이나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이나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마음을 열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죠? 위로부터의 출생을 경험해야,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니고데모는 한 번 더 출생을 해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럼 제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육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뭐다?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출생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출생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영으로 다시 출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세상을 만드시고 다 만드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영. 그래서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개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 보셨어요? 사자가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죠? 근데 인간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해도 인간은 어디엔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물 떠놓고도 기도하고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오만 거를 다 신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빈단 말이에요. 예. 영이 죽긴 했지만 뭔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나서 이 영이 죽어요. 뭐가 안 되냐?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분이 되는 게 가장 크게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영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인간하고 짐승하고 거의 같아졌어요. 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피조물과 구분이 되는데 영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그러면 뭐가 같아진 겁니까? 거의 짐승이랑 같은 수준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죽어버린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뭐라고요? 다시 출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주무시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보이는데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덥죠? 안 더워요? 아, 저만 더운가 봐. 저만 열을 내니까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고요. 예. 제가 복음을 많이 전해보았는데요.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가장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눈을 감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나중에 고백하는데요. 이 눈을 아무리 떨려고 해도 안 떠진대요. 여기 무슨 쇠추를 달아놓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감기는데요. 정신을 못 차린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옆에 조시는 분 손을 한번 만져주시고 힘내세요.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치유받지 마시고. 예. 에어컨 틀었나요? 저도 좀 틀어주세요. 예. 제가 제일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자, 인간의 상태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출생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 태어날 때는 육으로 태어나니까 출생하면 눈에 다 보이잖아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위로부터 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 저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육안으로는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면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죠. 소리 들으면 우리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 위로부터의 출생을 경험한 사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완전 독자적으로 바람이 행동하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소리를 아무리 잘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현대 과학을 총동원해도 바람이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가는지를 규명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두 번째의 출생,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지를 규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처음 나왔는데 진짜 믿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다니는데 안 믿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거듭나는지는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자기의 주관대로 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원칙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령께서 사람 가운데서 일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는지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원칙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태어난 것은, 과정은 알 수가 없지만 태어났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냐면 성령이 그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의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을 잘 보세요.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죄악된 습성을 버립니다.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 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의 반응이 뭐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니고데모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 그가 유대인의 선생이긴 했지만 그는 구원의 초보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나 물과 성령으로 다시 출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반문하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당연한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사람이 위로부터 출생하는 일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위로부터의 출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이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냐? 자, 니고데모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영생을 소유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당연히 못했죠.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유대 민족 거기다 선생이었어요. 그러니 뭘 몰라요? 구원의 길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혹시 만약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가 뭐냐?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사실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이 우리라고 했을까?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우리라고 표현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 아마 대개 학자들은 이 우리라는 범주에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알고 보았기 때문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너를 포함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고 있다. 1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됐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추상적인 지식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진리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일이 뭡니까? 거듭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니고데모가 이걸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고 안 믿는데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의 계획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이 죽어버린 인간들을 다시 살려내서 영생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하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어떤 계획이 세워졌는가? 그 하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디에서 내려왔다고 표현합니까? 선구 좀 띄워주세요. 13절. 어디서 내려왔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거예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하늘에 있었던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은 과거로부터 나는 계속해서 하늘에 있던 자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과거로부터 계속 하늘에 있었던 사람이라야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늘 일을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의 계획을 지금 사람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하늘에 있었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늘의 일을 말하려고 하면 적어도 하늘에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있다가 온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로 올라가실 분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랑 대화를 하고 하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의 계획이 뭔가? 사람을 구원하는 하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 그 하늘의 계획은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14절과 15절을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늘에서 세워진 계획입니다.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영원 전부터 하늘 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늘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계획이 뭐냐면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린다. 15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게 어디서 세워진 계획입니까? 하늘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에돔이라는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에돔 왕이 자기 땅 통과 못 한다는 거예요. 2번이나 부탁했는데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그래갖고 가까운 길을 내버려두고 멀리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예. 에돔을 통과해서 가까운 길로 가지 못하고 광야 길로 이렇게 우회하게 되니까 백성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더운 광야를 한번 걸어보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데요. 더운 광야를 한번 가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멀리 돌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광야의 불뱀인데요. 물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물리면 죽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이 뱀들이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요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 가운데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구든지 뱀에게 물리면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하늘에서 창을 여시고 연고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불뱀을 다 데리고 가면 되는데 물리면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뱀에게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하늘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가서 영이 죽어버린 인간을 다시 살려내는 계획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그 뱀에게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면 나았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어디에 들립니까?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린다.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자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니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영혼들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어디의 계획이에요? 하늘의 계획이에요. 하늘의 계획.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다 죽어가다가 그 희한하게 그 노뱀 쳐다보면 나았는데 설명할 수는 없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오늘도 똑같이 죄의 병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신 십자가에 달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보면 뭘 받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적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린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니까 저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고 그분을 믿으면 뭘 받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의 계획이다? 하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로 죽어서 멸망을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영이 죽어버린 모든 인간들은 그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돼요. 인자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사람이 다시 위로부터 하늘의 기원으로부터 출생하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받아요? 영생을 얻습니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기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정리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정리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계획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늘의 계획을 하늘에 계신 그분이 오셔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씀 앞에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로 만드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만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그렇게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놨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놨더니만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서까지 살려내시려고 하실까?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인간은 참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간도 부모가 되면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가 되면요. 못난 자식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자기를 배반하여 떠나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 자식 포기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 아무리 못나도 포기 못하잖아.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포기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하늘에서 세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모세가 불뱀에 물려 죽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는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왜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뱀에 물리면 죽었는데 노뱀 쳐다보면 저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이 들어도 쳐다봤더니만 나왔던 것처럼 죄의 병에 걸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신기하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모든 인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시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를 배반한 것도 않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놨다. 알아라. 믿어라. 그리고 죽음으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성경은 똑같은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 왜 죽었다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대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왜 그분이 나무에 달렸는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끝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병 안 걸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사랑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 3장 16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17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뭐냐? 죄 있는 인간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뭡니까? 17절에 심판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자기 재산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가서 그냥 목을 껴안고 안아줬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이유는 정죄가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아들로 받아주기 위함이었어요. 아들로 받아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가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이미 심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죠.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18절에 보면 심판이라고 번역했고 19절에 보면 정죄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이 19절의 정죄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이걸 심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죠? 자, 19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 심판이 뭐냐? 19절 정죄를 심판으로 읽어보세요.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뭐라고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보내줬는데 빛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어둠에 거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게 심판인가? 인간이 하나님이 보내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는 언제입니까?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좋아하면 어둠에 거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에 거하다가 죽으면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어둠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왔는데 빛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줬는데 그걸 계속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을 계속 내가 좋아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체는 뭐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렇게 어둠을 좋아하다가 죽으면 영원한 어둠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어둠을 계속해서 좋아하고 빛을 거부하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이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어둠을 버려야 됩니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도 이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사랑했던 삶을 청산하는 방법이 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누구라도 마음을 열고 빛 앞으로 나가면 그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모든 죄의 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늘의 계획인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오십시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